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하는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마피아 게임은요,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쪽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툭 던져서 그 게임 중에 마피아를 몇 사람을 정합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서로 비밀이지요. 그때 이제 다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라고 한 다음에 마피아들만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 누가 서로 마피아인지 마피아들끼리만 확인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 같이 눈을 떠서 이제 대화를 하며 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지금 누가 마피아인지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에서 마피아가 된 사람은 최대한 내가 마피아가 아닌 척하면서 함께 게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여가면서 또 엉뚱한 사람을 마피아로 이렇게 몰아가야지만 되고, 마피아가 아닌 사람은 서로를 최대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그 중에서 누가 마피아인지를 추론해내는, 그렇게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일단 이 게임은 다 마피아일 수 있다라는 의심에서 시작해야지만 되고요. 이 게임하는 중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서로 속고 속여야지만 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은근 재미있습니다. 저도 한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해외 단기 선교를 가면서 중간에 이제 최대한 저렴한 비행기 편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시간이 막 7시간, 8시간 되는, 그래서 공항에서 그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지만 되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때 청년들하고 같이 이 게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막 게임이 과열되다 보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마피아지 이러면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다 못 알아들어도 마피아는 막 알아듣잖아요. 손가락 마피아 막 이러면은 그래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그러지 말고 이 게임을 좀 거룩하게,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가룟 유다 찾기 게임, 그래서 가룟 유다지 이렇게 바꾸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MT 가서도 밤에 이 게임을 하곤 했었는데요. 제가 나름 이 게임 잘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두 손 들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한 번은 이제 공동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오는 이 신입 청년들 데리고 MT를 가서 좀 미리 친해지고, 그래서 청년부에 잘 적응하게 하려고 MT를 다 데리고 가서 우리 청년 임원들과 그 1학년 이제 신입생 올라온 친구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밤새 이 마피아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게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자자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올라올 신입 청년 자매 하나가 저에게, 목사님, 저 이제 청년부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면 저 말이 진짜인지 아니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는 이 게임의 세계에서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조차도 진짜인가 저게 거짓말인지 의심할 정도면 은퇴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는 제품을 모조품, 소위 짝퉁이라고 하지요. 예전에는 뭔가 좀 어설펴서 이렇게 보면 이거 모조품이구나 라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문가들조차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을 참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여전히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에게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본문 2절은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의 모습을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멀찍이서 전쟁을 구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그저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쟁이 참 치열했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도 암시해 주고 있는 묘사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묻는 다윗에게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였다라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다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어떠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을까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당당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그 상황에 대한 기쁨에서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 그러한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상황, 믿고 싶지 않은 상황,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비통함에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고. 여러분, 이는 자신이 이 모든 일에 아주 극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나에게 아주 특별한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올라간 그곳에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적으로부터 사울이 큰 부상을 입어서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자신을 불러서 고통 중에 있는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볼 때 사울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 사울왕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 속에는 은연중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가 관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판단했고 나의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마지막 그 죽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왕이 내가 이제 다쳤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게 되자,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나를 모욕할까, 내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해서 나를 죽이라라고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상황 속에 스스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영웅심에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하는 듯하면서 결국 이 다윗을 괴롭히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인 자신의 공로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의 합당한 보상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잡아 찢었다 기록합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책망하면서 자신의 부하를 시켜 그 청년을 죽이게 합니다. 거짓된 자의 비참한 결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왜 하필 영국에서 열렸는지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상금이 걸린 대회라 그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아주 커다란 바위가 이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두부를 먹다가 제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가서 이를 새로 해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들으면서 심사위원들은 별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좀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심사위원들은 그의 말에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등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사람은 8분의 1번꼴로 하루에만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 과학적으로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는 정치인, 점원, 세일즈맨, 언론인, 변호사, 심리학자, 그러한 순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말,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책임을 회피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때로는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반대라 할 수 있는 단어가 정직입니다. 정직. 아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가훈이나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도덕적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의 정직,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청년의 그 거짓은 물론 다윗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을 이어서 곧 왕위에 오르게 될 다윗, 그 권력의 대세가 된 다윗에게 그가 좋아할 만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또한 그 일에 자신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질 모종의 이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쭐하는 마음에 좀 더 극적이고 좀 더 다윗이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 결코 나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펼쳐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 사울을 패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고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신 덕분에 자신의 손에 의해서 행했다라고 거짓을 꾸미는 것은 단지 다윗만을 속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옷을 찢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울왕의 죽음을 기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속물로 반역자로 볼 것이라는 생각에 속으로는 뛸 수 없을 정도로 기뻤지만 알더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지만 겉으로는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그런 거짓된 가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진정한 슬픔이었습니다. 애통함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인 블레셋의 칼에 짓밟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하나님의 군사들의 그 비참함에 흘리는 눈물이요 통곡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도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상적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바라보았기에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의 시작은 사단이었습니다.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곧 거짓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이 간교하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잠언 말씀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곳에서는 슬기로운 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사용된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리함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악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간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교로 사탄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교함입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무거운 제한과 많은 한계를 두신 것처럼 착각하고 혼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 속에서도 여전히 사탄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욕심과 호기심과 교만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 본능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유익한지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은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가인에게 물으신 것 아니었습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게 그의 양심을 깨우고 그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인 스캇백 박사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악한 사람들은 곧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악은 곧 거짓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악한 사람들,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악한 의지와 자신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 그 죄를 스스로 속임으로써 서슴지 않고 그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죄는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곧 죄요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에스겔 1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제사가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거짓이 은혜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그 심령과 그 모든 것이 정직한 자임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의 은혜를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정직함으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속이고 그를 죽인 일입니다. 그 죄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커다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하나의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열왕기서의 말씀은 그 모든 왕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를 아시는지요?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을 할 때 심리적으로 이 불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호흡이 맥박이나 혈압에 어떠한 특정한 변화, 평상시와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조금의 가책도 없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어떠한 변화나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거짓말 탐지기가 법적인 효력이나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노키오 증후군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는 어떤 증후군 질환은 아니고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속에서 작가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신체적 반응이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을 피노키오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이 탄로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진실의 입이라는 조각이 있지요. 저게 원래는 로마 시대 하수도 뚜껑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각은 영화 로마의 휴일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저 입처럼 생긴 저 진실의 입에 손을 넣고 거짓말을 하면 손이 툭 잘리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이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그 주인공들이 저기서 손 넣고 갑자기 장난치는 그 모습 때문에 유명해졌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저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돼서 로마의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에 손을 한번 넣어 보았는데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손을 넣으면서 괜히 저 안에서 뭔가 툭 나를 잡아갈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 전설이 실제라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곳에 손을 넣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의 거짓을 그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면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거짓되고 패역한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진실함입니다. 그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 거짓된 모습을 책망받았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책망을 들으면서 눈속이 많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그 행함이 같지 못한 그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만
머리로만의 믿음, 진실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정결한 척, 거룩한 척, 순종하는 척, 믿음 좋은 척,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예배하는 척, 봉사하는 척 하는 겁니다. 가식과 눈속임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질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먼저고 나의 자존심이 먼저고 나의 편리함을 먼저 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을 친히 높여주십니다. 신명기 13장 1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는 바로 윗절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해 주셔서 그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신지요? 다윗은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그 생각과 그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주께서 친히 살펴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서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욕심과 유혹 가운데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